자, 오늘은 룻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룻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우리가 꼼꼼하게 함께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룻기를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 핸드폰 메모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룻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의문문이 한 구절 딱 적혀 있습니다. 룻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성경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자리하고 있고 룻기의 뒤에는 사무엘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래서 그로 인한 죄의 문제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또 계속해서 죄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자, 사무엘서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사사 시대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인물인 왕 사울과 다윗을 예비해 두셨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 사이에 이 룻기라는 성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몇 명만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조공을 강요했던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군대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이 모압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4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혼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박살을 내셨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이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아주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할 때 빠져선 안 되는 인물 하나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름의 뜻부터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범했던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래서 블레셋을 여러 차례 격퇴시킨 사람입니다. 비록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여서 그 우상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그곳에 모였던 블레셋의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비록 결말이 비극적이었지만 최후의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쯤 하고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울과 다윗,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역시 다른 사람들과 겉모습부터 달랐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자질을 타고난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거론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불편함과 뭔가 모르는 이질감이 자리합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나 엑스맨 같은 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태생부터 나와 다른 존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나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접할 때에 그런 괴리를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에이,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저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에이, 다니엘처럼 지금 어떻게 삽니까? 라는 의문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지는 않고 계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보았던 이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인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된 사람들보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들은 보호받도록 해라 라고 콕 찍어 지목을 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어린아이와 객, 그런, 이 나오미와 룻은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과부와 이방 사람. 그래서 룻기는 이런 평범하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는 앞서 말한 사사기나 사무엘서를 읽을 때처럼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에서 느끼는 이런 위화감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연초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룻기의 시작에서 아주 보통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모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등장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자 그들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아들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 셋만, 여자 셋만 남겨진 가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빈손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자신과 같이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끝까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온 그녀의 삶에도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며느리 룻은 밭으로 무작정 나갑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며 제가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밭으로 나가죠. 그리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연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말 우연한 것이 아니란 것, 여러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보아스의 넘치는 헷세드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은혜까지 놀랍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두 사람의, 두 과부의 인생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본문에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여인들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1장에서 텅 빈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던 그 나오미를 맞이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를 향해서 찬양과 축복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의 애가를 부를 때에는 침묵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고해를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룻기는 나오미의 관점에서는 이 슬픔의 노래 가득한 애가를 불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룻기 4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너의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가 무슨 의미냐면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자, 텅 비어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녀가 여러분 무엇이라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나오미의 애가가 어떻게 기록되었었습니까?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고 그가 나를 텅 비게 하셨어.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이야. 난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로 불려질 수 없고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본 마라라는 여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라는 나오미의 애가가 있었죠. 그렇게 말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오늘 어떻게 변합니까? 14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그저 텅 비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붙잡을 것도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생명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텅 빈 상태로 좌절해서 이 모압 지방에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압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 시작의 시점이 바로 어디냐면 그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애통과 애가가 넘치고 슬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와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룻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짓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다 또는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룻기 저자는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외모나 성품이나 경건함이나 그가 삶에서 이룬 행적 같은 것들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를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것이 이 오벳이란 사람을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최대 선왕이었던 이 다윗의 조부였다라는 그 사실만을 부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벳이란 사람의 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천년의 구원사에 있어서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는데 오벳이 바로 그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사실보다 이 오벳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서를 지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의 강자로 유일한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룻기 저자는 이 오벳이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8절부터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드는 이 족보가 나오죠. 22절 뭐라고 룻기가 마치고 있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룻기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장시킨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흥미롭게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끝내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린 이 사사시대에 텅 비어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윗 왕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이 해피엔딩의 구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보면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눈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인해, 다윗의 헷세들을 통해 사사시대의 피폐해진 삶에서 다윗 시대의 풍요와 안식의 삶으로 회복되고 바뀌게 되는 것, 그 전환점을 룻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를 만나 그로 인해 베풀어지는 헷세드로 채워짐을 경험한 것처럼 사사시대를 지나며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으로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은 룻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채워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 물을 자가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참된 채워짐이 없이 그저 공허하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온전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늘 빈손만 갔던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채워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오늘 룻기의 고백처럼 그가 오늘 나의 삶을 텅 빔으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내 삶을 온전히 채우시고 책임지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평범해 보였던,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던 이 두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떤 놀랍고 어떤 대단한 일을 이 두 여인이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에게 있는 아주 큰 소유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며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두 사람, 그녀들의 인생에서는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결단코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요. 분명히 나오미는 애가와 고통의 노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어,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1장 하반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가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언뜻 보면 아주 불신앙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고백의 배경에는 어떤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애가가 바로 이 나오미의 애가였던 것이죠. 룻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제발 나를 떠나,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할 때 룻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자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가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여인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어렵고 궁핍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은 후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어떠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룻은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무작정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평판이 엉망이 되고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작이 끝난 밤에 타작 마당에 있었던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나아가 그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 아주 위험하고 용기 있는 요청을 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텅 비게 하셨다라는 애가를 불렀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보아스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셨으며 마침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이 두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구약 성경과는 달리 직접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음성도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셨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고 싶지 않고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조차 증명하라,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마치 이 룻기를 살았던 그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녀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텅 빈 가운데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셔. 주님은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지. 여러분,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지치고 힘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전혀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아니 도대체 그분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텅 비어버린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혹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이 나오미와 룻이 처음 겪었던 것처럼 텅 빈 삶,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와 고난들만이 계속되는 인생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자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많은 돈,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영웅 같은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평범한 신앙인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또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인생, 여러분 절대로 대충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셔, 그러니 그냥 인생 대충 살아가 버려야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내 삶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로 채우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